반갑습니다. 고진호 목사입니다. 오늘 중심의 원리 8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무지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지개 이야기입니다. 먼저 무지개에 관련된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나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본문은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만들어서 노아에게 보여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무지개가 하늘에 뜨면 아하,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표이니 비가 40일이 아니라 밤낮 100일 동안을 쏟아진다 해도 지구를 덮을 홍수는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러면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나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에서의 무지개는 노아가 처음 보는 것처럼 들리고 또 하나님도 노아에게 무지개라는 것을 최초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습니까? 왜 홍수 이전 세상에는 무지개가 없었을까? 왜 의문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야 또 고민을 해야 그런 정당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다면 홍수가 끝난 후 무지개 약속은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전에도 무지개가 있었는데 세상 무슨 무지개 약속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지개를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의 원리로 풀어봐야 합니다. 말하자면 무지개가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보이지 않는 성경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성경 기록의 의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의 원리 아닙니까? 성경은 과학의 책은 아니지만 과학의 원리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가 홍수가 있은 후에는 무지개가 있는가? 자,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과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묻습니다. 무지개는 어떻게 생깁니까? 구름이 모여서 빗방울을 만들고 그때 빛이 통과하면 빛의 굴절 현상으로 인하여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런 색깔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가 있으려면 반드시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태양은 물론 언제나 있으니까요. 자, 홍수 이전에 무지개가 지구에 없었다면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그 당시 지구상의 하늘에
구름이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럼 과학은 맞고 그럼 성경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의 전능성을 고려하면 성경은 오리가 없는 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이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학적으로 왜 홍수 이전에는 지구에 구름이 없었는가를 규명해야겠습니다. 사실 무지개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중심의 원리에서 봐야 합니다. 자, 중심의 원리를 적용해서 무지개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경의 속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비가 내리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지요.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 구름이 되어 구름이 뭉쳐 비구름이 되어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날 밤낮으로 100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자, 노아 홍수는 밤낮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자, 그보다 2배 더 많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물속에 잠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비가 내리는 이유는 땅의 강이나 바다가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서 구름비가 되어 내리기 때문에 100일이 아니라 1000일 동안 비가 내려 퍼붓는다 하더라도 지구상의 강이나 바다는 그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증기가 올라가면 강의 높이는 줄고 비가 내리면 또 원래대로 되고 반복하니까 지구가 물에 잠길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홍수 때 내린 비는 지상에 수증기가 올라가 구름이 되어 내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내린 비, 그 많은 비는 어디서 왔습니까? 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물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순서가 기록되고 있는데 첫날은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은 6절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즉 하늘 아래의 물은 땅에 있는 물이고 하늘 위의 물은 문자 그대로 하늘 위의 물입니다. 거대한 물막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와우. 천지 창조 때 지구를 거대한 물막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의 과학 만능의 현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구를 거대한 물막이 둘러싸고 있었으니 지구는 마치 거대한 비닐하우스처럼 된 것입니다. 자, 인간의 지식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불과 몇 세기 전까지 인류는 지구는 평평한 땅이고 태양이 날마다 떠서 지구를 한 바퀴 돌다가 지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구가 둥글다고 한 그 코페르니쿠스의 그런 사고는 얼마나 엉뚱하고 황당한 것이었겠습니까? 지구는 태양을 향해 돌고 있다 라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는 신성모독으로 죽을 뻔하였습니다.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막은 지구를 비닐하우스로 덮은 것입니다. 덮은 것과 같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겨울에도 수박을 재배하고 딸기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살기에 아주 최상의 조건인 것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에 최고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인간의 수명은 1000살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지구를 덮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거치니까, 물막이 거치니까 지구 밖에 우주의 온갖 유해한 그런 것들이 지구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100세를 넘나들어 거의 오늘날 같이 된 것입니다. 자, 무지개에 얽힌 성경이 이렇게 풀리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게 되면 아하, 지구의 심판은 다시는 홍수로 안 하시겠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으시죠? 다음 메시지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